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도 더 강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찬양으로 사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찬양만 인도했다가 막 1시간 30분 막 목사님 설교하는데도 막 설교 시간을 넘기고 막 찬양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맨날 이거 뚝뚝뚝뚝뚝 그만하라고. 그럼 막 옷이 막 다 젖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기도원인가 어디 가가지고 어떤 부흥 강사를 본 것 같아 제가. 근데 그분이 막 춤을 추면 찬양하는데 무슨 춤을 추냐면 저는 찬양에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막 뛰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러다가 야 나도 춤을 춰야 되겠다. 그 춤이 무슨 춤? 십자가 춤. 그거 있잖아 춤.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 발로 막 십자가를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정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샘솟아 나오기를 원합니다. 진짜 찬양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요.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정말 꼭 기도해서 병 낫는 게 아니라 찬양할 때 악신이 물러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 중에 65만 명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대요. 그리고 선진국이죠. 미국은 7천만 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3만 8천 명이 이것 때문에 죽는데요. 그리고 매년 93조 원이 이것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고요. 10대들 동안 64%가 학업에 이것 때문에 떨어져서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노인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훨씬 고통을 당하는데 30대, 40대가 이거를 가지게 되면 훨씬 더 노인보다 그 고통이 현상이 심하다 그래요. 그리고 노인들 또한 나이가 이렇게 드시면 50%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게 뭘까요? 네? 아유, 우리 권사님 역시 박사요. 조 박사님이죠, 조 박사님. 네. 조 박사 냉면이라고? 오늘 냉면 먹으러 가야겠네. 여러분,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여러분, 왜 이렇게 불면증이 이렇게 현대가 다 발전되고 이렇게 했는데 불면증이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질까요? 사람들 머리 가운데서 어떤 문제와 근심이 떠나지 않고 잠을 자면 다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연장선상이 되고 편안함이 마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지난 날을 생각하니까 다 이게 현실의 끝이 보이지 않고 또 현실만 너무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을 만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좌절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살기 싫다 하고 그냥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 아니면 그 고통, 고난 속에서 이런 근심 속에서 계속 이 근심을 가지고 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보는 방향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쪽 사람은 이거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냥 잘 넘겨.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그냥 콕 그게 돌이 하나 박혀가지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면 문제도 달라지는 거죠.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을 얻습니까? 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기도가 응답됐어.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기도가 응답됐어. 그런 기도가 있어요. 언제? 상황은 안 바뀌었어. 그런데 내가 바뀌었어.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이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내 중심이 바뀌고 방향과 관점이 달라졌다. 그게 뭐냐면
응답이 안 됐는데 응답이 된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난이 오면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좋은 점이 있냐?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장하냐면 우리가 좋을 때는 뭐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냥 감사할 수 있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열정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힘든 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나에게 닥치면은 정말 어렵잖아요, 그때. 그런데 그게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고난이 딱 오면은 나를 알게 돼요. 나의 위치를 알게 되고, 나의 신앙의 정도를 알게 되고, 지금 내가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건가? 이것을 내가 알게 돼요. 근데 그거는 고난을 통해서만 알게 돼요. 좋을 때는 다 찬송할 수 있어요.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고난이 와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사심 없이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가? 심지어는 나의 그런 아픈 마음, 속상한 마음, 좌절된 마음을 주님께 그대로 내가 가지고 가서 주님께 해결받을 수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주변의 관계들이 새롭게 정립이 됩니다. 그건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막 이렇게 잘 되면은 사람들이 다 붙어요. 그런데 고난이 딱 오면 상황이 바뀌어.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게 연락 자주 오던 사람이 연락 안 와요. 근데 또 의외로 있어.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도움이 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의외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내 옆에 와줘. 다 떠나는데 그 사람 나이가 그 사람이 나이가 그럴 일이 없는데 그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걸 알겠더라고요. 관계가 새로 정립돼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지 몰라. 근데 고난이 오면 이제 이게 진짜구나.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저에게는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가 되시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 보실 때.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고난을 겪은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굉장히 시련이 왔잖아요. 그런데 욥은 이 어려운 것을 이겨냈어요. 극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2배를 주셨어요. 네. 양이 3,000마리 있었는데 양이 몇 마리가 됐어요? 6,000마리. 소가 1,000마리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소를 몇 마리 주셨어요? 2,000마리 주셨어요. 자식이 10명인데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몇 명 줬어요? 10명 줬어요. 그러면 한 배잖아요. 10명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20명이 돼요. 2배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 있는 그 고난을 참 이 욥, 하나님 주시는 이 욥 말씀의 욥을 통해서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얻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께 꼭 축복받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불면증이 오늘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불면증이 싹 다 가서 그냥 저녁에 딱 눈 감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침에 딱 눈을 떠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근심이 사라지기를 원해요. 어제 제가 그랬어요. 11시에 딱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눈 딱 떠보니까 새벽 예배도 안 하잖아요. 주일은. 그렇게 딱 눈 떠보니까 7시더라고요. 오줌마리 와서 깼어. 오줌마리 와서. 더 자야 되는데. 할렐루야. 네. 딱 눈 감으면 딱 그만큼 근심 걱정이 내 영혼의 그 목까지 차이들이 다 얹어 사라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에 보니까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니라. 욥이 고난이 오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었지만 힘든 게 오니까 욥의 마음이 이제 막 힘든 거예요. 이게 왜 까다롭이 이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 그래서 욥의 마음이 욥이 고백하기를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요. 네. 여러분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 어떤 일이 닥쳐서 좋은 일이 생겨도 여러분 제일 감사해야 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더라고요. 자기의 고백입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속상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상담해보면 제일 먼저 속상한 일이 생길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 교회 안 나가.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피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교회 안 나간다고 그렇게 고백해버려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교회 가라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머니에게 반항할 때 속상한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 이번 주에 교회 안 나가 그러고 막 나가. 엄마가 나한테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어머니가 이제 교회 가는 그것 때문에 이제 반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가 그래요. 철부지 어린애의 마음이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약할 때 교회 이제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아멘. 악착같이 주일 지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난으로 마음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도 생겨요. 근데 자꾸 생기는 이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욥이 낙타도 죽고 짐승도 죽고 집도 무너지고 막 소산이 다 없어지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근심이 있나니 내게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그러니까 욥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고민할 여력도 없이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을 보십시오. 한번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멘. 네. 4절에 보니까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애원하고 싶은데 욥을 딱 보니까 기도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지금 영적으로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시름이 오면 기도 잘 안 돼요. 기도가 막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막 답답하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때가 감사해야 될 때예요. 아멘. 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막 간구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시련이 막 나에게 오니까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우울증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우울증 걸려요. 아침에 설교를 이렇게 듣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자기가 공황장애 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도들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분 정말 진실하구나. 목사님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힐 정도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근데 그거를 뭘로 해결해야 되냐? 기도를 해결해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막힌 건 뭘로 풀어야 되냐? 영적으로밖에 풀을 수가 없어요. 약으로 안 됩니다. 그게. 이런 영적으로 여러분 막힐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믿음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잘 인내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에게 임하고 기도의 통로가 열릴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자기 시련이 찾아오면 보통 세상 사람들 뭐래요? 술 같은 걸로 막 그것을 막 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막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막 어르신들 옛날에 보니까 속상해서 막 일이 잘 안 되니까 술 먹어. 그러면 술을 막 너무 먹으면 또 술 잘 먹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속신이라고 또 뭐 먹어요? 또 술 먹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면 또 취해. 그러다 보면 저녁에 또 먹고. 막 계속 이게 막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누구를 먹어요? 나를 먹는 거예요. 해결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예. 몸만 충당. 또 어떤 사람은 가끔가다 그렇죠. 보면은 막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실컷 불려야 또 이게 해소가 된대. 권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노래방 가가지고 막 노래 한번 불러야 세상 노래 마음껏 부르고 나야 시원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막 친구하고 만나서 막 수다를 막 많이 떨어야 이게 또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만나가지고 한 3시간쯤 막 떠들면 헤어질 때 되면은 야, 못다한 얘기 많으니까 전화를 또 하자, 전화로. 만나서 3시간을 떠들었는데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이따 전화하자. 또 전화로 막 하는 사람 뭐예요? 야, 이거 안 돼, 이거 만나서 얘기해야 돼. 또 그래요. 끝이 없어요. 이게 해결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또 막 보니까 막 산에 올라가요. 요즘 막 산에 올라가서 산에 높은 데 올라가야 뭔가 좀 마음이 후련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죠.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여러분 우연이란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이 혹시 내 실수로 인해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나의 실수든 어떤 통로를 해서 오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온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예요. 아멘. 막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막 기도가 막혔다고 해서 너무 안절부절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안절부절하지 말고,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다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은혜의 자리에 이끄신다.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과외를 많이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머리 좋은 애가 공부 잘할 것 같죠? 머리 좋은 애가 공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좋아서 계산적이에요. 자기가 한 것만 투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가 나는 다른 걸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포기해요. 또 의외로 막 열정 있는 애들이 있어요. 막 악착같이 하는 애들. 그러니까 걔네들이 잘할 것 같죠? 그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 자기의 열정이 자기의 자만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나는 하면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어떤 애들이 공부를 잘하냐면 포기하지 않는 애들이 공부 잘해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막 푸는데 이게 안 풀려. 내 머리로 치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돼. 그런데 얘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떤 마음을 먹냐면 여유를 갖는 거예요. 지금 안 풀리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다시 풀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그 문제 다시 도전해요. 그럼 또 풀려. 그렇게 꿋꿋하게 여유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임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부러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은혜 주셔. 언젠가 나에게 하나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셔. 이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묵묵히 꿋꿋하게 나아갈 때 신앙으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욥이요. 근데 욥이 고백하기를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욥에게 계속해서 시련이 막 왔어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막 계속해서 왼쪽으로 가보고 오른쪽,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욥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다는 건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여유를 가지고 인내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 사이에는 많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죠.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8절과 9절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욥이 계속 고백하지만 10절에서는 갑자기 이런 고백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여러분 조금 참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되어진 모든 상황과 현상을 다 이해하게 만드십니다. 그날이 올 거예요. 욥이 깨달은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사정을 아신다는 거죠. 나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언젠가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한 자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신다.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고난을 어떻게 내가 인식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욥은 이 고난을 훈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훈련으로.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실 자신감이 없어져요. 어디 나서기도 좀 그렇습니다. 자존심도 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훈련이다. 이 관점이 나를 힘있게 만들어요. 고난이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징계는 여러분 자존감을 낮춰줘요. 내가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초라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라고 이 관점이 달라지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엄청나게 땀을 흘리고 훈련하잖아요. 그럼 그 훈련하는 우리 선수들이 생각할 때 나 지금 벌 받고 있어. 나 지금 잘못해갖고 할 때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나 벌 받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초라해지죠. 그런데 아니야. 나는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나 지금 훈련하고 있어. 이 다음에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될 거야 하는, 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야. 소망이 생기는 거죠. 완전히 차이가 다른 거죠. 고난을 징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으로 생각하느냐. 관점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 고난에 대해서 관점을 이렇게 바꾸고 10절부터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죠. 그 이전과 이후의 마음이. 욥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 가운데 주저앉을 뻔한 사건이죠. 이런 어려운 이런 환난 때문에 욥이 그러면 왜 자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 아내까지도 야, 이쯤 하면 됐어. 할 만큼 했어. 그 아내가 그러죠. 너희 지금 몸을 봐봐. 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너 저주받은 거 맞아. 그러니까 네 몸 네가 지금 기와장으로 긁고 있을 정도로 너 지금 괴롭잖아. 너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 아내가 자꾸 옆에서, 가장 친한 아내가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저주고 빨리 죽어.
그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그 말은 여러분 마귀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멘? 욥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나 친구들이 온 거예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주위 친구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고난당하는 거? 너 네가 잘못해가지고 그거 저주받은 거야. 만약에 욥이 그 친구의 말을 저주로 받아들였다면 욥은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욥은 딱 그 말을 딱 전개해버리고 10절처럼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야. 나 다시 정금처럼 되어 나올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참 위대한 말이에요. 여러분 22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22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게 좋은 말같이 느껴지는데 친구들이 와서 조롱하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 한번 보세요. 청컨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 너 말씀을 안 지켰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게 뭐냐면 너 욕심 너무 많이 부렸어. 욕심 좀 내려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기도 좀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29절 볼까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었거든 너는 교만해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너 교만했다. 좀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욥을 나중에 정금과 같이 단련을 하기 위해서 온 고난인데 친구들은 그렇게 잘못된 비난하는 충고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런 자기에게 들려오는 이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잠언에 보면 그랬잖아요. 밖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듣지 마라. 네가 만약에 그 말을 다 들으면 종이 너를 욕하는 것도 네가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들어도 될 말까지 다 들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충고를 잘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교회 오잖아요. 사람들이 대개 오면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사람은 대개 다 힘든 마음 가지고 오는 사람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뭐 어쩌다 우리 교회 자랑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 사람 마음을 좀 읽어서 그 사람 마음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그 사람 마음이 열려야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릴 만한 말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다 그 은혜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마 안타까운 게 뭘까요? 욥의 친구 중에서 빌다가 소빌과 엘리바스나 이런 친구들 중에 한 명만이라도 욥에게 다가가서 힘이 되는 말. 욥아 내가 알아.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 알아. 너는 잘못한 의인인 거 내가 알아. 하나님이 이것도 훈련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너를 하나님 사용하실 거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막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너 범죄해서 그래요? 응? 너 교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막 욥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일수록 더 큰 고난이 찾아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데는 여러분 하나님이 곱게만 온실 속에 화초처럼 사람을 길러내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이 믿는 선민으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뭔가를 가져오게 하고 그 나라가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경제가 그냥 발전되고 하는 일만 다 잘 되고 군사적으로 너무 강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훈련하신다 그랬어요? 뭐를 빗대서 말씀하시죠?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하신대요. 근데 독수리가 새끼를 절벽에 가가지고
그 새끼를 딱 떨어뜨려가지고 그럼 뚝 떨어지면은 그 새끼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이제 죽은 거예요. 죽나 보다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좀 있다가 와가지고 얼른 낚아채가지고 또 올라가잖아요. 근데 끝난 줄 알았더니 한 번이 아니야. 이게 계속 떨어뜨려. 계속 왜요? 또 떨어뜨려. 그러면 독수리가 새끼가 나는 죽었다. 근데 좀 있으니까 또 올라가고 아, 살아낸다.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면 미치는 거예요. 어미가 생각할 때 이 훈련받는 새끼를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날개를 펴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날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겠죠. 하나님 볼 때 온전한 성숙한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까지 시련과 고난, 우리 사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다 미숙하죠. 죽을 때까지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겠죠.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지겠죠. 여유가 더 생기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세요. 운행하시다는 이 말이 뭐냐면 닭이 알을 이렇게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닭이 알을 품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병아리가 태어나겠죠.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는 것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닭이 그 알을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어떻게 해요? 굴려요. 슬슬 발려. 네. 돌돌 굴려. 병아리가 될 때까지. 그럼 이 안에 있는 이 병아리를 막 어지러워 죽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관심도 없으시면 하나님이 고난도 안 주시겠죠. 관심이 하나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아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관심 많으셔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계속. 욥이 여러분 이 고난을 다 이겨내고 진짜 그 고난의 유익이 깨닫는 말씀이 여러분 42장 2장 5절에 그렇게 딱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42장 5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와, 그렇구나. 고난을 다 겪고 나니까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잘 견뎌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더 깨닫게 되겠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성장시킬 때 고난을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 그 고난을 즐겨 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긴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도 우리가 받는 고난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운동회를 보잖아요. 운동회를 하면 우리가 낳은 자녀가 그게 막 자라가지고 이제 운동회에서 학교에 가서 준비 딱 하면 애들하고 딱 맞아 서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면 누구만 보입니까 지금? 자기 새끼밖에 안 보여요. 다른 새끼 안 보여요. 하나님이 꼭 그와 같으세요. 근데 내 새끼가 1등 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꼴찌하고 있어. 다른 애들 힘이 딸려. 그리고 조금 가다 보니까 얘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게 완전히 일어날 줄 모르네. 근데 하나님은 그 룰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우리를 1등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냥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밖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밖에서 내 새끼 이겨라. 내 새끼 일어나서 힘내라. 빨리 일어나서 달려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규칙과 규정을 무시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힘을 내야 되는 건 응원해 주시지만 결국 우리예요. 아멘? 그래 끝까지 가야 되는 건 우리예요. 끝까지 안 가면 나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을,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셉이를 뭐 그렇게 고생해서 막 팔려가기도 하시고 인신매매 당하게 하시고 또 보디발에 거기 가가지고 그 수모를 당하고 감옥에도 가게 하시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나요?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딱 대원에 그냥 데려다가 애국에 가고 유학시켜가지고 그냥 공부 잘해가지고 거기서 막 현방가지고 장관도 되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먼저 꼬꾸라지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거스를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올 거예요. 아마 더 큰 고난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이겨내야 되겠죠. 아멘? 네. 최후의 그 순간까지. 여러분, 사실은 고난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은 복음을 순수하게 합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한번,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죽었다가 내가 한번 죽을 고비로 한번 살아났을 때 생명에 대한 귀한 걸 알아요. 이 세상에 대한 귀한 것도 알고 감사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어려운 거를 딱 겪고 나서 한번 딱 지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새롭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야,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참 좋아. 예수 믿으면 복도 많이 주시고 또 부자도 될 수 있고, 사실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한번 살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야, 구원을 받는다. 살 수 있다. 우리 그 옆에 집에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막 전도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불쌍해. 사는 삶의 형태가.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 그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뭐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살아. 정말 살 수 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죽어봤던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쓰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 북한이나 오지 같은데 막 생명 걸고 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글은 대개가 뭐 축복 뭐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주님 오시라를 갖고 왔습니다. 이런 식이야 다. 네. 그러니까 진짜 고난과 그 역경을 겪은 사람만이 복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겨냅시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의인에게 여러분 넘어질 건 없어요. 오뚜기요. 7번 넘어졌다면 계속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고 했어요. 네.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야 쟤는 안 되겠다. 쟤는 못 쓰고 된다.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에게